이 아들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이 가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보니까 뭐 철도 없고 성숙되지도 않은 아들이기 때문에 죄짓기 쉽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추측을 해보면 이 탕자의 아버지는 큰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 큰 부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었겠으며 이 인생의 통찰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알았을 거예요. 이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 이 아들이 분명히 나가서 다 탕진하고 망할 거라는 것을 뻔히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재산을 줬다라는 거예요. 뭐 성경학자들이 뭐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복잡할 거 없이 그냥 아버지가 살아있는 중에 뭐 분깃을 아들에게 주게 되면은 장자도 아니고 차자이기 때문에 대략 아버지 재산의 10분의 1을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이 아버지의 부가 얼마나 된지는 모르지만 10분의 1이면 상당한 이 재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망할 것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재산을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저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왜 그 이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아버지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 재산을 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락한 것이 아니라 져준 것이다. 시작. 허락한 것이 아니라 져준 것이다. 지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가축이 많아요. 평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보니까 다 산지예요. 또 나가서 싸워서 또 이렇게 얻어야 될 땅이에요. 너무 위험 요소도 많고 실효성도 없고. 그런데 이미 정복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이 요단강 동쪽은 이미 정복했고 또 평지인 거예요. 가축을 기르기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를 찾아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를 굉장히 꾸짖으시죠. 야, 지금 40년 동안을 동고동락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의리가 있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은 저 땅이 저 가나안 땅이지 이 요단강 동쪽 땅이 아닌데 어떻게 여기 머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꾸짖으셨어요. 그때 이 세 지파가 세 가지의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 가족과 가축을 지킬 수 있는 성읍을 이 요단강 동편에 저희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들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서 싸워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다 정복하기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타협안을 내놔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셨을까요? 안 받아들이셨을까요?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뭐 예전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뭐냐면은 뭐야 맨날 나한테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시는 주님이 뭐야 지금 타협도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타협도 되는 건가? 그럼 굳이 내가 100% 순종할 필요는 없는 건가? 아마 그런 혼란이 찾아왔었어요. 제가 사실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항상 저는 이제 전날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그 다음날 본문을. 그날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져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자녀들의 요구에 그냥 져주신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져주신 일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다를까요? 결과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따라 기도한 것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그 계획하심들이 이루어져 가겠죠. 선하신 그 계획하심들이 이루어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떼쓰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꺾으면 이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요단강 동편에 남은 이 세 지파는 가장 먼저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그냥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을 따라 정말 간구하고 있는가, 그 차이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정말 올바른 믿음이겠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길 수도 있겠으나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자녀가 그렇게 그냥 떼쓰고 그냥 그러면 웬만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당장에 자녀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 입을까봐, 혹시나 이렇게 마음 어려울까봐 꽂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막 그냥 떼쓰고 그러면은 부모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미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둘째에게 져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셨지만 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허락한 첫 번째 이유는 그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다른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무튼 이 아버지가 굉장히 고단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고단수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다 탕진해 버렸죠. 다 탕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워낙에 없고 그냥 재산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그냥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말씀에 보면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 그래도 떵떵거리는 그런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다가, 그래도 아주 그냥 허세 좋게 그냥 막 돈을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뿌리고 다니다가 이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수치이겠습니까? 이쯤 됐을 때 그냥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존심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도 다 탕진하고 종이 되어버렸고, 그냥 종이 됐다라는 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종이 됐는데 흉년까지 겹치는 거예요. 1차 흉년, 2차 흉년, 3차 흉년. 항상 우리가 N차 흉년으로 이게 다가오잖아요, 흉년이.
자, 그런데 흉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또 흉년 중에도 무엇입니까? 반드시 무언가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남기시는 은혜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말씀에 우리 흉년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제 반가운 거예요. 좀 반갑더라고요. 아, 흉년 나왔네. 우리 삶 가운데 흉년이다. 반가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기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흉년까지 겹치게 되었어요.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진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 주엽 열매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주엽 열매라도 있으니까 지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를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분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요.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그냥 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대화를 하면 혼자 얘기해, 혼자. 전 들어주기만 하고. 그러면은 그냥 교회 탓하고 목사 욕하고 막 그래요. 그냥 막 다 들어주죠.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했는데 이제 이분이 좀 멀리 이사를 가셨어요. 꼭 아무튼 전도를 하면 이사를 가시니 참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래도 잘 되셨다라고 얘기를 듣다가 최근에 좀 굉장히 또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히려 잘 됐죠. 이제 가까이 있었으면 자꾸 제가 연락하는 게 교회에 나오라는 그 목적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오히려 멀리 있으니까 진짜 제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연락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엔 조금 그래도 좀 말이 통하지 않을까 하고서는 엊그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그냥 꽉 닫혀가지고 굽히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제 안부만 묻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미안한 마음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주엽 열매라도 남아있나 보다. 아직은 주엽 열매라도 있어서 아직은 먹고 살만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때로는 그게 좀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주엽 열매조차도 없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가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비로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비로소 이 흉년이 이 둘째 아들에게는 축복이 되어진 것이죠.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존심도 잃어버리고 먹을 수 있는 지엽 열매조차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그 흉년 중에 남은 것이 있었으니 무엇이었어요?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흉년을 맞이하면 내가 잃어버린 것, 나에게 없어진 것에 내가 낙심하고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남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겠고 그것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되어져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흉년 가운데 그렇게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허세 부리던 이 아들이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곧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 흉년을 거듭하면서 더 이상 주엽 열매조차도 먹을 게 없게 되자 비로소 그 안에 영 그 깊은 곳에서 그 존재 깊은 곳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 진짜가 나온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갸우뚱해요. 아니,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대로 그냥 두실까?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하셔야지 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실까? 왜 이 아버지는 뻔히 망할 줄 알면서도 이 아들에게 재산을 줬을까? 같은 질문이죠.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일단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흉년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 아들과 같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는다고 설득한다고 이 진짜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짜잔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돼 막으시고 막 그냥 설득하신다고 해서 내 존재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내 원하는 그런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망나는 그 흉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아니었구나. 우리 안에는 진짜가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래서 고단수이죠. 10분의 1의 재산으로 그 아들에게서 진짜를 끌어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굉장히 고단수의 아버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용규 선교사님 간증을 요즘에 자주 듣고 있는데요. 그 간증에 그 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게 됩니다. 참 이렇게 도전이 되는데, 이 딸이 이제 뭐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의 그 신앙에 따라서 지도에 따라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말씀 읽고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고 했지만 이제 점점 이제 자라면서 이제 자기 생각이 생기잖아요. 이제 자기 의지들이 더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딸이 그 학교 진학의 문제를 두고 이제 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과 자신의 뜻이 지금 맞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얘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 딸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으면서 아버지한테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하냐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막 분에 못 이겨서. 저 같으면 이런 불경한 말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선교사님의 고백은 굉장히 기뻤대요. 아, 비로소 내 딸에게서 진짜가 나오는구나. 지금까지는 그냥 부모의 신앙 따라서 긴가민가하고 그냥 자신의 고백, 진짜 고백 없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왔던 딸이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가 나오는구나. 진짜가 나오니까 이 아이가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습관을 따라서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했었던 이 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나와서 울부짖은 다음부터 이제는 그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로 그냥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밤새 울었는지 그냥 그 눈물을 닦은 그 휴지가 그 탁자에 가득한데 야, 밤새도록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씨름을 했구나. 그리고서는 비로소 그 아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진짜가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자신의 재산의 10분의 1 그것뿐이겠습니까? 더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둘째 아들에게 정말로 진짜가 나오고 정말로 그 존재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재산이 아깝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가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탕자와 같이 회개에 대한 부르짖음이든, 아니면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딸처럼 그냥 내가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원망의 말이든지, 물론 그 원망이 막 기질이 되고 계속 이어진 문제가 되겠죠.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를 나타낼 때 거기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